우린 하나님과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 같이 이 부부 관계됨은 어떠함을 인간적인 부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부부 제도가 원형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부부 관계가 원형으로서 모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제도라는 겁니다. 비록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가졌어도 실상은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돈독히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부부 관계를 돈독히 가지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기 19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남편 되시고 우린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기를 영원히 살되 그렇잖아요. 이 부부관계가 영원한 이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가 들은 것을 설명하기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의는 옳은 행위입니다. 이 옳은 행위는 인간적인 도덕적 옳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옳은 행위, 공의를 두고 말씀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저촉될 것이 없는 그런 옳은 행위로 우리에게 장가를 드셨고, 또 공변됨으로 장가를 드셨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법적으로 모든 민이 다 구분이 되어서 장가를 드셨다 하는 겁니다. 또 은총으로 장가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다 공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 공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역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긍휼로 장가 오셨다 하는 것은,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다른 면을 두고 긍휼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이 사랑으로 또 장가 드셨고, 진실함으로 장가 드셨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고 이것은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신실한 것으로서 영원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우리에게 장가 드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 행위, 법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공변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량없는 베푸신 은혜, 또 불쌍히 계신 긍휼의 역사,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성, 이것이 곧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저촉될 것이 없는 법에 충족시킨 그런 모든 이 행위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신 것이고, 이런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왜 우리가 조금도 값을 치른 것이 없이 받아가진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요. 이것은 거짓됨이 없는 영원성, 불변성을 가진 이런 진실의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신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서, 즉 대형으로 우리에게 장가 드셨고, 대행으로 우리에게 장가 드셨고, 대화친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 겁니다. 우리는 사제로서 시집간 것이요,
칭의로서 시집간 것이요 화친으로 시집간 자가 된 우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된 것은 어떻게 부부되었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서 영원한 부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 부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부부되면 신부되는 우리는 신랑되는 주의 것이 된 상태가 부부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에 팔린 바 된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2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신 그날, 장가 오셔서 우리가 부부 그 관계를 다시 회복된 그 날이죠. 과거에는 간부로 인해서 법적으로 부부되었지만 실상은 그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는 회복의 그때가 바로 광야로 개유하여서 데려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이 관계 회복의 역사를 무엇으로? 대속의 역사로 이렇게 완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응하기를 누구에게?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모든 산물에 응하고, 산물은 이스라엘, 즉 우리가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린 주의 피에 팔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 책임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육적인 부부를 보십시오. 아내의 모든 것은 이제 신랑된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책임집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원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면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 신부된 우리는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신부의 것이 되죠. 소유도 남편의 소유가 아내의 소유가 되죠. 또 남편의 모든 그런 권세가 아내의 권세가 되고, 또 남편의 모든 직위가 아내의 직위가 되고, 또 남편의 모든 그런 활동의 역사가 아내의 그런 활동의 역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형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상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원형으로서 이 모형보다 더 뚜렷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소유, 하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장래 것, 이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같이 주님의 이 모든 소유는 바로 누구? 신부되는 우리의 소유가 되고, 또 주님의 권세,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이것은 곧 신부되는 우리의 권세 또한 같다고 한 말이죠. 우리 또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그런 신부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 말씀같이 세세토록 주님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도 함께 그 위치에서 대리 통치하는 이런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신부되는 성도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직위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받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역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서 그 충만함을 다 만물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시언의 역사입니다. 이 시언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대리적으로, 우리는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시킨 대로 몸이 그대로 대리적으로 해서 만물에게 이 충만함을 주는, 이것이 바로 신랑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소유해서 하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부된 상태란 것은 바로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모든 것을 또 신랑이 다 소유하니, 그 신부는 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시집 왔습니까?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배반한 불목, 이런 것 가지고 다 우리가 시집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셔서 그 죄를 대형의 역사로서 사하시고, 또 우리의 불의를 대행의 역사로 어렵게 하시고, 우리의 불목을 또 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화친으로 전부 다 화목케 하신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을 보십시오. 우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 또 가난,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시집을 간 자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남편이 다 시집을 온 우리를 결혼과 동시에 다 그것을 자기 것 삼아서 그 모든 고난을 평안으로, 가난을 부유로, 절망을 소망으로 다 바꿔준 거 보십시오. 우린 이렇게 정말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병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시집간 그런 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당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다 이제 자기 것으로 삼게 하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부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 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졌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것들, 육신의 부부, 요즘에 육신의 부부가 하도 종이짝 같은 그런 부부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한 지붕 두 가족,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윈도우 부부지 실상 부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허다하다 보니까 아주 부부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상이 어떻습니까? 다 깨져 있잖아요. 이런 교훈을 해봐야 옛날에는 그래도 참 부부 제도 할 때 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추한 모습으로 다 전락되다 보니까 이 부부 제도에 원형해봐야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고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부부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부부 관계가 어떠한 것을, 그 상태가 무엇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그럼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힘쓸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힘쓸 바는, 부부 제도에 있어서 제일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겁니다. 한 몸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생육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동침, 한 몸,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생육적인 이면만 두고 말씀한 그런 이 한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제도에 있어서 한 몸은 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 부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우리는 인성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신인 양성 일이라는 자체적인 본체적인 이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나 우리의 모든 그런 이 행위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일위가 아니라 신인 양성 일행, 이것이 부부 제도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점을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부된 우리로서 할 도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동고동락하기를 힘쓰고, 같이 참 고통도 같이 받고 기쁨도 같이 누리고 동거동행도 하고 같이 거하기도 하고 같이 행동도 하는 이런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소원도 갖고 뜻도 갖고 욕심도 갖고 계획도 갖고 다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부부된 우리의 할 도리, 우리의 할 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설교는 다섯 처녀가 신랑을 한밤중에 영접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요 하나의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대체 어떻게 해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등불을 들므로, 그렇죠. 빛을 발함으로, 그 빛이 이 매개체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였다고 말이죠. 그런 그 빛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빛. 이 빛은 세상에 빛이 오셨으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죄악이요 사망이요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둠이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발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자체를 발한 겁니다. 예수님의 자체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꼴이니까. 그러니 신랑과 닮은 꼴이 되어 있으니 신부가 신랑과 하나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내 권리요, 정말 내 지친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이 하와에게 칭한 것 같이 실로 이건 불가분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이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갈비뼈에서 놓은 아내라고 말입니다. 내 뼈라고 말이죠. 내 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부부되는 신부의 관계, 신랑과 이 관계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같은 동질의 그런 본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다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신성, 인성, 양성이 이 행이 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부부의 참 정점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여기에서 점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바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 즉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언제입니까?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잃어버렸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이죠. 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되어지고, 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생된 요 부르심의 역사는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를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우리가 다 중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까? 피와 성령과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공로를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중생시키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이 회복되고 몸도 마음도 점점 우리가 갖춰가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되는 것은 피, 성령, 진리라는 이 역사, 요 세 가지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대로 사느냐, 인간의 지식, 요 지식대로 사느냐 하는 그 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 때 그때 그 진리는 나의 진리가 됩니다. 또 현실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감대로 살래, 자기 감정, 기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래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자기 감정 죽이고 자기 뜻 죽이고 자기의 생각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시키신 영감대로 살 때 그 성령이 바로 나의 성령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현실에서 네가 죄짓고 살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래,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입고 살래, 벗고 살래 하는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처지가 되어져도 나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서니 내가 죄짓지 말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할 때 그때 실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힘쓸 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하나지만 실상은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 야 너가 이제 하나 되자, 영같이 너 몸도 마음도 하나 되자 해서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현실을 주신 것은 그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진리대로 삽시다, 영감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피대로 삽시다. 이것이 3대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된 증거가 성령이 우리의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양심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야 성경은 이런데, 성감은 이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이런데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때 내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잘 되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선택하면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지만 그때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쓰여진 내 마음과 내 몸의 기능은 이것은 죽어져, 영멸돼. 그때의 영멸된 기능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우리 첫째 아담의 범죄로서 죽은 우리의 이 영 기능,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있었지만 다시 살린 것은 두 번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영멸되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화 될 수 있는 기회에 하지 못한 선택의 그런 결국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이제 자신이 부부인 것을 깨닫고 부부로서 제일 힘쓸 바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인 것을 알아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대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주의하고 조심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부 만들면 안 돼요. 간부. 이것은요 신랑 되신 이 주님이 제일 분노하고 싫어한 겁니다. 성경에 이혼의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조유린. 부부에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그 이 정조가 이게 빼앗길 때 그때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다시 해서 아내가 남의 남자를 만난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지금 취한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부부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조예요. 정조. 부부에 지켜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이 성결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전적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비시킵니다. 그런데 구비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세요. 이 어리석은 신부는 신랑이 준 것을 모르고 은혜 기간이 주니까 보이는 그 기간을 신랑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기간 중에 하나가 직장일 것이고, 그 기간 중에 하나가 사업일 것이고, 그 기간 중에 하나가 자기 건강일 것이고, 자기 외모일 것이고, 자기 재능일 것이고, 또는 저런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떤 인맥일 것이고,
이런 세상의 환경일 것이고 또 조건일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이 조건 없이는 못 살아, 이 환경 없이는 못 살아, 이 재능 없이는 못 살아, 이 직장 없이는 못 살아, 이 사업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야 될 우리의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이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짐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본부로 우리가 삼지 않고 간부를 자기 본부같이 여기는 이런 간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부 만들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한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회복의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거되는 예배드리는 것을 싹 다 빼앗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간부 섬긴 날대로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그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랑 되신 이 하나님이, 신부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이 세상에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숭배성이 세상으로 향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서도 우리 너무도 이렇게 엄란히 몸에 딱 피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는 꼬리 살살살살 흔들어가지고 그냥 달아붙으려고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 혹시 차일까 싶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혈안돼서 하지만요, 하나님 중시하기는 발세 때같이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알 섬긴 그 날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셨잖아요. 지금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되고,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오전에 키포인트는 이 코로나19가 포인트가 아닌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지금 송두리째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 그 말이죠. 편안무사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등한히 여겼습니까? 아주 우습게 여겼다. 왜 우습게 여겼습니까? 간부가 있으니까. 내가 정성 쏟고 내가 정을 쏟고 내가 힘을 쏟을 때 대상이 하나님 외에 딴 것이 있다면,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세상에 이런 저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이 다 빼앗기고 보니, 근데 여러분들 예배드릴 그런 여유, 시간, 그런 자기의 정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이놈들,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바알을 섬긴 그런 실대로 갚아주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1년 8개월이 되어도 전혀 지금 깜깜무소식이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긴 날수 개설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많이 남았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응을 하시기를, 무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대로 폐하신다더니 우리의 예배 제대로 그냥 폐함을 받는 것이 되었으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간부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부되는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로 이 신부의 이 머리는 신랑이에요, 신랑. 그래서 신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남편이 잘 될 때, 남편이 더 높아지면 신부도 거기에 함께 이게 다 칭찬받고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부부 제도입니다. 부부 제도. 그러니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 잘 되기를, 남편이 드러나기를, 남편 영광스러워지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아내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아주 바보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 가면 남편 핀찬하고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리고 발세 때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슬슬슬슬 나타내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뒤에서 다 욕합니다. 아이고 저거 대도 못 떼먹은 것, 저거 남편 올린 것이 자기 올린 것인데, 남편 침 뱉으면요, 그 누구한테 침 뱉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걸 모른다고. 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림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 배필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영광, 여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자기 영광 나타내는 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힘쓰면 18절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조심할 바, 자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의 소유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이제는 주인 되어서 사는 이자가 되면은 이것은 신부의 위치에서 떠난 자입니다. 신랑의 그늘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자가 참 신부된 자로서 불쌍해요. 그래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자로 살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다 박살내버린다. 마귀가 손 못대고 세상에 손 못대고 적군이 손 못대는 것은 그 배후가 신랑이 계시니 신랑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 하나님께 독립,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상은 아주 진짜 하루아침에 해장 끓이지 그까지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다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셋째는 자기가 여왕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주자,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은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 주의할 바는 간부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셋째, 여왕이 되지 마십시오. 자주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이 주님, 이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 관계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관계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참 아버지가 우리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또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이 납니까? 그런데 그 관계 어떻습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아버지가 다 떠납니다. 어머니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자 없고 힘줄 자 없고 자기의 소망 줄 자 없는 그런 고아가 되면 참 옛날이 그립고 그때 아버지의 품이 정말 그리운 때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관계란 것은요, 다 중단될 때가 있고 그리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 이게 진짜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직장, 하지만 자기가 여러분 언젠가는 정년퇴직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명예퇴직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강제로 잘려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딱 잘려놓으면요, 그 직장과 나의 관계는 끝이에요. 그래서 주는 어떤 모든 혜택 한 푼도 자기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 근원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관계성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중단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오셔서 영원히 장가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한 부부의 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는 다 끊기고 세상의 관계는 다 끝이 나고 세상의 관계는 다 이렇게 사라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영원히 가도 끊기지 않는 이런 부부의 관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관계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신 그분에게 어떻습니까? 관계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는 하나님께 다 있다고 말입니다. 다 필요가 있는 그분이 사라지지 않고 그분과 관계가 끊기지 않는 이런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입니까? 그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소유면이나 활동면이나 나의 정신면이나 나의 건강면이나 나의 생명면이나 또 나의 모든 그런 지혜 총명면이나 어떤 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서 책임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필요예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우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책임지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런 주님이시니 세상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다 끊기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나의 필요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나의 소망의 대상 되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 지도하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다 언론하여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시키신 대로 그저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내 할 수 있는 내 역량껏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은 내 남편 되시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 시킨 대로 우리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이 모습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복되게 성공적으로 또 우리가 다 승리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신부가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성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부의 관계성은 영원한 관계성인 것을 깨닫고, 세상 많은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우리 주님에게는 다 이것이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부된 자로서 우리 주님만을 만족으로 삼고 우리 주님만을 필요로 삼고 우리 주님만을 전부로 삼는 신부로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